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주의 영성신학 제10강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주일 오후에 제가 광주에 내려갔습니다. 광주에 가봤더니 길거리에 각종 꽃들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사이에 봄이 왔고 오늘 오전에 서울 다시 왔는데 서울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봄의 모습을 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지난 겨울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 사회 그리고 교회 우리의 영적 생활 등이 하루속히 이 봄의 기운처럼 냉기가 사라져서 속히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혁주의 영성신학 정립을 위해서 또 다양한 영성의 정의들을 살펴봤는데 계속 8번째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좀 쓰고요. 정의 8번 고든 웨이크필드 영성을 공부한 사람들은 종종 들어본 학자 이름인데 미국 에일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웨이크필드는 영성을 사람들의 삶을 활기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효율적인 실제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어떤 태도나 신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용어로 사용했다. 이런 개념은 일반적인 영성에 대한 정의 같습니다. 어떤 막연한 개념의 활기이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 이런 활기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초월적인 실제를 향하여 나가게 하는 어떤 태도나 신념이라. 이건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영성의 정의. 보통 일반적으로 영성이란 어떤 생각이나 이념에 매여 있는 상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념, 생각, 사고에 매여 있는 상태. 그래서 영성이라는 개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도 영성이 있고 공산주의도 영성이 있고 유교도 영성이 있고 그런 의미로서 영성이라는 개념을 세상에서도 사용해 왔어요.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매여 있는 상태. 공산주의 철학과 정신 이데올로기에 매여 있는 상태. 이게 공산주의 영성. 불교의 정신에 매여 있는 상태. 이게 불교 영성. 유교의 가치관을 최고로 여기고 유교 사상에 매여 있고 유교의 체계에 붙들려 있는 상태. 이것이 유교 영성. 그러면 기독교 영성은 기독교적 사상에 매여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평가하면. 그런데 이 에일리 학교에서 영성을 가르쳤던 고든 웨이크필드는 그런 아주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영성을 정의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웨이크필드가 내렸던 그 정의가 바로 이런 일반적인 의미의 영성의 정의를 내렸던 것 같아요. 그는 말하기를 어떤 사상, 이념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상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직접. 영성을 정의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 교제, 교통 등으로 이해했잖아요. 특이하게 이 고든 웨이크필드가 영성신학을 연구하고 영성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영성을 이런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9번째요. 9번 유진 피터슨. 유진 피터슨은 캐나다 밴쿠버의 리젠트 칼리지. 뭐 영성 신학자 혹은 영성의 목회자, 영성에 관련된 그 저술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그 삶의 뿌리를 둔 영성,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주장해온 영성은 삶이다. 사실 삶 속에서 영성을 실현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중시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실현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영성을 말할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은사 위주, 또 신비적인 현상들, 어떤 사회 징조적인 사상들, 어떤 변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영성의 폐해를 가져온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사상,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 그리고 역사적으로 개혁자들이 혹은 개혁신학자들이 언급했던 이 하나님과 교통이 어떻게 실현됐는가. 물론 이런 영성이 뛰어나면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서 다양한 은사도 주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그 교제 그 자체가 핵심 포인트예요. 계획주의 영성은 하나님과 교통 그 자체가 핵심 포인트. 은사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성경에서 보면 은사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죠. 자기 재능과 겹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적으로 재능을 주시는데 이것이 은사로 개발돼 가지고 특별한 은사로 선물로 표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한 도구로서 은사들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영성을 은사주의로만 해석하면 대단히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출 것이 영성 어떤 결과를 놓고 얘기할 게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교통,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다윗이 삶의 뿌리를 둔 영성을 추구했다. 이건 삶의 영성으로서 영성은 삶이다. 이 가치와 매우 부합합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에게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동성애 문제였어요. 유진 피터슨은 동성애.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는 미국 그 장로교 목사였고 소위 복음주의 신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영성신학을 강의를 해왔고 영성의 대가였습니다. 또 영성에 관련된 수많은 책들을 썼고 그 대표적인 책이 삶의 뿌리를 둔 영성, 이걸 썼어요. 그래서 영성은 삶이다. 이 제가 부르짖었던 외쳤던 이 구호와 너무 맞아요. 그런데 한참 한국교회 저술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더니 2017년도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동성애를 인정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다양하게 한국교회 보도됐고 세계 교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 개혁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교단에서는 이 복음주의 사상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주의라고 해서 이런 동성애를 지지한 건 아니죠. 그러나 복음주의 계열의 뛰어난 목회자로서 영성의 대가로서 이런 사상을
지지했다는 그 언론의 보도와 그 미국에서 진행했던 인터뷰가 한국에 소개돼가지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유진 피터슨의 동성애 논란에 대해서 김영한 박사님, 기독교 학술원장입니다. 김영한 박사 학술원장인데 당시에 유진 피터슨의 입장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피터슨의 동성애 입장에 대해서 김영한 박사가 언급했던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자, 동성애에 대해서 김영한 박사는 비판할 때 성경은 동성애를 가정한 일로 가르친다. 이 유진 피터슨이 동성애에 대해서 입장을 인정했다가 번복하는 이런 정리되지 않는, 물론 그 배경은 자기 교인들 중에서 동성애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 정리가 안 됐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런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확실히 항상 가져야 돼. 나는 이런 입장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신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명확한 신학적 입장, 성경적 입장, 그 교당마다 지향하는 바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제안한다면 교단에서 신학위원회를 만들되 교단 목사들과 그리고 신학 교수들이 연대가지고 신학위원회에서 수시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대면 예배에 대한 어떤 입장 가질까? 코로나에 대한 어떤 입장 가질까? 이슬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까? 다양한 우리 사회 문제,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해야 되겠다. 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각자예요. 우리 교단이요, 300만이잖아요. 12,000교예요. 엄청난 한국교회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 교단 내에 신학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생각이냐? 야, 나는 이 광신대학에서 이게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신학을 통합하고 연구하고 개혁주의 신학을 정립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 대학자가 나올지, 여러분 중에 이 신학을 통합할 수 있는 교수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신학을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맡겨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영성의 목회자가, 영성의 저술가가 한국에 그렇게 감동을 받고 많은 영향을 끼쳤던,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서 이런 영성에 영향을 끼쳤던 이런 사람이, 물론 다른 영성의 저희는 우리하고 근본 라인이 다르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따르고 도전받고 했던 이런 목회자가, 또 소위 복음주의를 지향했던 이런 목회자가 동성애를 지지한 거 보니까 결국 정리가 안 된 그 입장 때문에 번복하고 또다시 번복하고, 이래서 정말 그 후에 이제 솟아났었죠.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복음주의자의 그 성향을 보면 미국 복음주의가 퇴로의 길로 들어섰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복음주의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를 하고 있어요. 몇 주 전에 그 강의 내용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 부총회장의 설교를, 메시지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복음주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주의를 경계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기 전에 먼저 개혁주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되겠다. 개혁 신학이 뭐냐? 개혁 사상이 뭐냐? 개혁 신앙이 뭐냐? 이건
우리 신학교의 과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의 과제다. 저는 현실을 돌아보면서요, 언론하면서 이렇게 10여 년 동안 교단을 지켜보니까 교단의 문제가 뭐냐? 나는 신학의 문제라고 봐요. 개혁신학이 실종되고 사라지고 흐려지고 무너진 데 있다고 봅니다. 왜요? 사람이 신학이 든든하면 신학이 든든하면 신학의 한 중심이 뭡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 개혁주의 영성신학 정립을 위해서 십자가 영성을 최고점으로, 최고의 가치로, 마지막 과제로 지금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신학의 핵심은 사실상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도 십자가예요. 신앙의 중심도 십자가예요. 결국 영성은 십자가 영성으로 귀결되고, 신학 자체가, 개혁신학 자체가 십자가 한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말하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아주 신기해, 놀라운 거야. 이건 신학이 흐려진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런 신학적 기초와 신학적 뿌리, 기둥이 잘 흐려지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것이 흐려지는 거야. 십자가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이 뭐 금풍수수설에 휘말리겠습니까? 십자가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이 엉뚱한 짓거리 하겠느냐고요. 설사 실수를 하고 엉뚱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곧바로 회개하고 곧바로 돌아오고 동의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십자가가 견고히 서 있고 개혁신학이 든든히 서 있으면 다른 일 못합니다. 불법으로 뭐 못해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십자가 없는 영성, 십자가 없는 신학, 십자가 없는 신앙이 오늘날 우리 교단과 우리 사회에,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를 양산시켰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혁주의 영성신학 시간에 개혁주의 영성이 뭔가를 정립하고 십자가에 견고히 서고 신학에 분명히 개혁신학에 서가지고 우리의 신학을 신학대학한 성령의 감동으로 신학의 한 중심에 서 있고 뼈대를 서 있고 가장 깊숙이 세워진 이 십자가 안에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나가야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영성신학을 공부한 목표고 목적이에요. 뭐 정리해가지고 외우고, 나는 그래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 써가지고 정의를 외우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영성은 자기 결단과 자기 각오, 다짐으로 성령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영성의 최고점이 되겠다, 난 이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 유진 피터슨의 동성애 문제가 이 주제가 아니니까 이제 그만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유진 피터슨이 그럼 영성을 일단 뭐라고 했는지는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영성을 자신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곧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관심을 갖는 것, 관심. 어떤 관심은 뭐 교통이겠죠. 여기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거, 예수님께 초점,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이런 것을 영성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영성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고 하나님께 대한 집중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반응,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 영성을 위해서 참된 것을 제공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런 입장 때문에 그가 세웠던 나름대로 그 영성, 이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토마스 머튼,
토마스 머튼은 캐톨릭 영성의 또 아주 대가입니다. 할 말이 많죠, 사실. 토마스 머튼에 대해서는 잠깐 개요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도원 영성. 수도원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체험하면서 정신적, 영적 고갈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었다. 명상. 이것이 이 차이가 난 게 뭐냐면 이걸 관상으로. 명상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관상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한참 우리 한국 교회도 관상 기도가 유행을 했습니다. 장로 그 교단 중에 유명한 목회자들도 관상 기도를 주창을 했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관상 기도 세미나를 듣고 도전받고 충격받고 또 관상 기도 방식을 목회 현장에 도입해서 우리 합동 교단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비판 없이 수용해 왔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요. 이 관상 기도의 문제점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이제 관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관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다. 이 주장이거든요. 관상. 관상 마음을 비운 거. 사람이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상을 하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일반 종교에서는 신에게로 향하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뭡니까? 신께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신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신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려고 마음 먹고 마음을 비우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만납니까? 왜 신께 도달할 수 없어요? 사람은 우리 첫 시간 얘기했듯이 근본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게 돼 있어. 왜? 타락했기 때문에. 본질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이성과 생각과 도덕심과 윤리관 모든 것이 다 부패해버렸어.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만 돼. 그런데요, 성령께 새롭게 해주시는데 그 통로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관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관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래서 초월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것이 영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머튼은 이런 식의 영성을 주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들이쉬고 또 호흡을 내쉬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 신의 세계에 이른다. 이걸 영성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성 운동을 유명한 기도원 운동, 수도원 운동, 신학자들, 목회자들도 이런 비판 없이 이런 영성을 추구해 왔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것도. 그래서 제가 관상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때 막 찬양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눈물 흘리고 감정이 복받고 한다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의 현상일 수 있죠. 은혜 받은 현상. 그러나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아니면, 십자가의 다리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계에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은 십자가 안에 있어요. 예배 그 자체가 종교 형식, 종교 의식,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를 외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보혈을 증거하고 예배 때마다 교동문 하나를 읽어도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보혈을 찬송하고 십자가를 찬송하고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 감격하면서 드리는 이게 예배 아닙니까? 구약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성전에다가 짐승의 피를 다 뿌렸어요. 왜? 속죄를 위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피를 순간마다 뿌려야 되고, 예배 때마다 보혈을 뿌려야 되고,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만나고, 그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윤리를 뒤바꾸고 우리 삶을 뒤바꾸고 도덕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창조 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특히 이 토마스 모튼, 이 관상기도 방식이, 이 영성추구는 뉴에이지 사상가들이 주장한 영성의 방식과 너무 흡사해요. 왜? 내가 묵상하고 명상하면 신의 세계에 이룰 수 있다, 이 주장하는데, 뉴에이지에서는 그 신관이 뭐냐면 범신론 주장하거든요. 범신론. 무슨 사상입니까? 모든 것이 신이다. 내가 묵상하고 명상하면 내가 신의 세계에 이르러서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니도 신, 나도 신, 돌도 신, 책상도 신, 다 신이다. 모든 것이 신이다. 이게 뉴에이지 세계관이요. 범신론. 무서운 사상이 우리 교단에 침투되고 한국교회에 침투돼가지고 뉴에이지 사상, 그 문화, 예술, 각종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침투해 있잖아요. 이런 걸 경계하려면 어떻게 해요? 신학에 든든히 있어야 된다. 영성에 바로 든든히 있어야 된다. 이게 과제죠, 지금 우리가. 교육주 영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더 구체적인 비판을 하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니까 오늘 이 정도 선에서요.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영성의 정의들을 좀 평가하고 종합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영성의 정의를 내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